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하지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그의 전도 사역이 끝마쳐질 때에 그때쯤에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특별히 이때는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킨 네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해라,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박해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와 전서와 후서의 공통적인 주제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것인데 전서와 후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박해에서 승리하라 이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박해,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을 잘 이겨내어라.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후서는 내적인 박해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했지요. 바로 교회 내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 외적인 박해가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거짓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했던 것이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이사 날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결혼 날짜 받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유인들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을 살짝 뒤집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도, 네가 얼마든지 그 자유를 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받는 거야. 지금 세상도 힘들고 박해도 심한데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너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좀 즐기기도 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정욕대로 좀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정욕 가운데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행하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각한 문제지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또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특별히 어떤 교리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을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는 거예요. 뭘 조롱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시에 어디 있느냐? 아니,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셔?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그 말씀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지금 세상이 아무런 끄떡없지 않느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견고하고 완전한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하늘과 땅이 체질이 풀어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거 전부 헛된 말일 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다는 건 뭘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에 대한 설교 한동안 들었었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이 부활의 약속, 재림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다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를 딱 열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여기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풀 것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푼다 그랬지요. 이 푼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이 해석된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암호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쓰여지긴 했어요.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주신 성경을 번역하는 순간 이미 해석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이미 성경이 해석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단어의 뜻과 구절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네. 자, 성경은 해석하고 풀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풀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사로이 풀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사사로이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 조롱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차피 자유케 되었으니 마음껏 도덕적 방종을 행하며 살아도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뒤에 나오는 3장 15절 16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베드로는 바울이 쓴 성경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성경이 있고 서신서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성경이 있죠, 그렇죠? 바울과 쓴 편지도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어떤 게 있대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럴 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 당시 교회 안에 바울이 써서 보내어진 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억지로 풀다가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뒤틀다, 고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왜곡시키다, 곡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뒤틀어서 자기의 이론에 교묘하게 맞추는 것.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내 이론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끼워 맞춰서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지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과 단어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내 말을 할 때 성경을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참 무서운 일이죠.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의 어떤 뜻과 주장과 어떤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가공하고 왜곡시켜서 결국 설교를 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조금만 까딱하면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게 감동되는 것만 다 빼가지고는 그래 오늘 하나님이 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말씀 하나만 탁 붙들고서는 이게 모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내 입맛대로 끼워 맞추고 내 입맛대로 가공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은 거는 빼버리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할 수 있는지,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고 해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이단이겠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공하고 왜곡시키는 일 가장 잘하는 데가 이단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 그래놓고는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당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푸는 것을 무법한 자들의 미혹,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말씀을 가공할 생각도 못하겠지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생각도 못하겠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무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일들을 하면서 그게 맞다 이러면서 유혹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너희는 삼가라. 그런 말 듣고 있다가는 굳센 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고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거라 그랬죠.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남겼지만 베드로는 딱 2권 남겼어요. 베드로 전서후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야, 너 지금 저 흔들리고 있는, 그 소아시아에 흔들리고 있는 외적인 박해, 내적인 박해로 흔들리고 있는 내 성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내라. 얼마나 그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이 일에 대하여 경계하고 네가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워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시지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 주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 성경이 66권 정경으로 확정된 역사, 그리고 성경의 사본과 번역의 역사와 더불어 지난주에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듣고 배워야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는 진리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왔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가장 큰 건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특별히 그들이 공격한 것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성경이에요. 이단들이 공격하는 가장 큰 덩어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성경의 정경성도 부인하고, 그래서 인간의 말도 섞여 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는 책이 성경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구전과 설화, 신화, 각 나라의 신화들을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게 성경이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도 부존하고,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았다. 가공의 인물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정경성도 부인하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의 무오류성도 부정합니다. 아무튼 성경의 교리도 부정하고 등등등, 어떻게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하려는 진리전쟁이 교회사 가운데 끊이지 않았지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면은 성경 해석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이요? 성경 해석.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바울이 편지에도 몇 번 썼듯이 이런 얘기 있었지요. 바울의 편지도 보니까 진리를 왜곡하려는 흐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수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잡하게 하다,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풀어보면은. 이게 뭐냐면 말씀 선포를 통해 이권을 취한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용하는 걸 혼잡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플러스 거기다 더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말씀을 변질을 시킨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별하라는 말의 뜻은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말하는 말을 그 길을 온전하게 내고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길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인데, 사두개파는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이래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성경 읽고 부활이 있다, 지금 말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지요.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지키면서 그 안에 의와 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들도 옳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로부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부활 승천 이후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진리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기 때문이지요. 곧 성경 해석의 오류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급격하고 거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베드로후서 결론이에요. 3장 19절에 18절에 결론으로 이 말을 딱 놓고 있어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 말하고 순교당해 죽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라. 더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만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이 진리전쟁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장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싶어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로 세우셨지요. 목사 곧
교사예요. 성경 말씀을 어찌됐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든든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더 자라나고 든든하게 서서 이 진리 전쟁의 시대, 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지요. 주님을 깊이 아는 그 지식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자, 구약이 39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27권이지요. 39권을 보면은 여기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쪽 왼편에는 역사서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 17권의 역사서가 있고 5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그리고 17권은 예언서예요. 무엇입니까?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장르. 역사는 시간의 기록이죠. 그건 실제 사실입니다. 시가서는 한 개인이 감동을 받아 쓴 것들이죠. 그렇죠? 예언서는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씨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각각의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서가 4권 있고 사도행전 1권 있습니다. 이거 역사서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서신서가 21권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포함한 서신서 21권, 그리고 맨 끝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1권 있습니다. 이런 장르들에 따라서 그 내용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안에 보면은 역사적인 보고도 있고 예언적인 진술도 있고 교훈도 있고 시도 있고 논설도 있고 비유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참 우스갯소리처럼 나온 거예요. 책에서 봤더니 이 말씀을 목사님이 지키기 위해서 설교 시간마다 기저귀를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책에서 봤기 때문에 진위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비유고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나오는 거지요.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거기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입니까? 문자적은 있는 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은 14만 4천에만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넘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그리스의 제자들로 세워진 교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합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로 표현된 것일 뿐이지, 상징으로서의 숫자일 뿐이지 그게 실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문자를 영적으로 마음대로 풀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해석들을 막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말씀을 내가 풀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단들의 교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그동안 못 들어봤던 얘기 하거든요. 야, 그런 심한 의미가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사설의 억지로 푸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다 붙들고 미혹에 빠져 굳센 데서 떨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알고 계시죠? 성경도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앞뒤 끊어내고 한 구절 두 구절만 딱딱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짜집기 하기 쉽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 장을 통째로 보는 것, 아니면 한 권을 통째로 보는 것,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지.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요즘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을 5분짜리로 편집을 해놓으면 제가 1시간 동안 했던 얘기를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제 의도와 다르게. 네,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고치면은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듣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장르를 구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은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역사적인 해석. 네,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제일 처음 성경을 쓴 모세오경 저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BC 1450년대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시간의 간격이 구약으로 따지면 지금 3500년의 간격이 있고 신약으로 따지면 2000년의 간격이 있지요. 그러면 그때 그 모세가 성경을 쓴 때에 그때로 돌아가야 하지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지요. 공간적으로도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지역이 다르겠지요. 길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 역사도 다르고 사람들의 습성도 다르고 생태계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게 많겠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이라면 훨씬 더 차이가 있겠지요. 더군다나 신약시대는 로마의 박해의 시대였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냥 베드로 전서 후서를 그냥 읽으면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갔겠지요. 사설에 풀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이런 얘기, 이게 그냥 지나갔을 텐데 오늘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요. 그때 상황, 한마디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성경의 지리, 배경, 문화, 역사,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만, 그때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만 바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무시하고 지금 상태에서 말씀만 그냥 읽고 해석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상황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지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잘 배워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경일독학교지요. 그거 한번 들으면은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한 번은 공부를 해야, 그래야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지요. 세상의 학자들,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성경에다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지요. 근데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해놨지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서 읽잖아요.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다 그것을 해석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별히 구약은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해석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신약을 빛이 없이,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이 무슨 얘기인지 들었지요? 인간의 죄인됨,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신약을 빼버리면 구약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구약만 봐요. 구약만 보니까 아직도 뭘 지켜요?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가 망하는 거지요.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럴까요? 신약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열심히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이스라엘이 이토록 죄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만, 그래야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사설이 풀지 말라 20절에서 해놓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사설이 풀지 말아라 해놓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진 책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성령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셨죠. 그럼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쓰신 책을 읽을 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강의 중에서도 원저자 직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자 직강 듣는 게 제일 좋지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겠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해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의미를 밝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방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세면대에 오물이 그 찌꺼기가 가득 끼어서 물을 아무리 틀어도 내려가지 않듯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목사가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혀 있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도 나는 도통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든지.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면은 아는데도 난 요즘 영적으로 잘 모르겠어.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이 방해를 받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만 아시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지금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주님과 늘 가까운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감동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아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